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확 달려오는,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확 달려오는 그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왔다고, 역시 당신은 뭘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은 자라야 된다고, 그래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부모들을 향하여서 야단을 칩니다. 애들을 왜 데리고 왔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뭘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애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을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막 면박을 주고 무안을 주고 내가 왜 데리고 왔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런 욕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졸린 애를 흔들어 깨워서라도 데리고 오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학원을 안 보내고 오늘은 교회 가야 돼, 오늘은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생겨야 됩니다. 일타 강사에게 가서 오늘 과외를 들으면 학교가 여러분, 학교는 바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거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들을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덥석덥석 받으셨어요. 덥석덥석 안으시고 당신의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까? 누가 천국 갈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네가 천국 갈 것 같냐? 얘네가 천국 갈 것 같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데려온 부모에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누가 천국 갈까? 여러분,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가겠죠. 오늘 처음 온 이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할 거예요. 통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앞자리를 가로막으면서 무슨 티켓을 나눠주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아이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돼 라고 하는,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자리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번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번창과 예수님의 번성은 부여잡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 가운데 꽉 잡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번창과 번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펴심으로 번창과 번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으로 온 아이들을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넉넉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가 여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 옛날에 비하여 엄청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풍요로움과 이것들을 여러분,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지금 실업자들을 향하여, 위기 가운데 봉착한 가정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베풀며 나누며 오히려 한국 교회의 규모, 건물의 규모를 축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축소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축소하면 빼면 돼요. 그리고 텐트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뺄 게 훨씬 적으니까 이런 말도 그냥 과감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몇천 평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몇천 평, 그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것들을 조금 멈추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멈추고, 그 어려움 속에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더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자고 이야기할 거냐면, 여러분, 연탄 한 장이 1,000원이래요. 수원에도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수원에도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연탄을 하루에 3장을 떼면 8시간씩, 여러분 3장이면 따뜻하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2장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원은 쓸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연탄을 좀 나누어 드리고, 10만 원이면 100장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장이면 그분이 여러분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우리가 한 달을 그분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면 누군가가 또 하겠죠. 그 3사람만 모이면, 10만 원씩 3명만 모이면 그분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요, 번성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번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축복을 경험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축복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뭘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선뜻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요. 내가 왜 성경의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섬깁시다, 그럴 때 왜 빌립처럼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일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경험해 본 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는 말하지만 구원함을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선교지에 우리가 좀 무엇인가 헌금을 합시다.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가꿉시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봅시다. 그럴 때 나도 어려워라고 하는 말이 불쑥 튕겨 나오는 거죠. 지금 나도 힘들어요. 사르밧 과부처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더라는 거죠. 왜?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축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축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에 꽉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사르밧 과부처럼 영혼이 축복되어지고 마음이 축복되어지고 나면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 것이 생기어지는 거죠. 엘리야에게 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축복을 경험한 이삭과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와 차이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복받은 것 같죠? 이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린 것 같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모리아 산에서 들려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이삭아, 내가 이곳에 올라오며 네가 물어본 것처럼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러 가자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말하셨는데 나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하며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며 이삭을 달래요.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걸어갈 길을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하면 드리는 것, 그거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삭이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셨어. 이거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2절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얻게 하시는 것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대는 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는 성경의 축복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마침내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나 모으고 2개 모으고 3개 모으고 100개 모으고 100개 1000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이삭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는 당당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사람으로 번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비포 애프터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은요,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집에는 여유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여유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나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입에 달려 있었던 삶이에요.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부유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포예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근데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가 만납니다. 그것도 자기가 기도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아우성쳐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넬료하고는 또 달라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고넬료가 정말 기도하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내셔서 욥바이가 와라, 거기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야, 그 사람에게 가서 빨리 데려와라, 지금 고넬료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르밧 과부는 전혀 다르죠. 사르밧 과부는요, 없는데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을 달고 살았어요.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네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은 없어, 우리 집은 어려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더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과부가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부어봤더니 이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또 밀가루통 쏟아봤습니다. 뒤집어봤습니다. 밀가루가요 콱콱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쌓이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 거꾸로 들었을 때 기름병이 졸졸졸졸 흐르지만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 그 옹달샘이 시냇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강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바다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좋은 시절을 만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그 집은요 이제 누군가 그래 지금 당장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당신이 기다리면 줄 수 있어.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은요 기다리면 되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그리고 물을 휘저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짐으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줄 수 있는 삶으로 다시 여유 있어지고 윤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것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다시 내 주머니에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과 또 영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인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에서의 부유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이 이 과정을 철저히 밟아갔는데 이삭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했지, 내가 열심히 땀 흘렸지, 내가 열심히 양을 키웠지. 전염병 한 번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은요, 메뚜기 때 한 번이면 절단 난다니까요. 애굽의 10개의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애굽의 그 넓은 평지에 한 번 싹 오니까요, 곡식이 남아나지 않아요. 이삭이 그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삭의 수고한 것은 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갑 붙잡고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 붙잡고 복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내게 복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은 여러분 영혼과 마음의 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높아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나 쓸데없이 높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래?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 너 한번 부자 되고 싶어?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높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잠언서 3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어. 잠깐만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누구를 비웃으세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세요. 여러분 그 거만함이 뭘까요? 나는 지금 한 방울의 기름이 있는데, 지금 나는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는데, 지금 난 안 죽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지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안전지대를 이야기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한번 불면 끝나. 야 그거 한번 내가 이렇게 휘두르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말할 거 없이 그냥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거만함,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의 영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고백이지 내 고백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되어진 축복되어진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끌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겸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왔네요. 여러분 겸손함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경청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르밧과부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딱 한마디 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없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없어요. 나도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밖에는 없어요. 내 마음 꽉 차 있는 거는요, 죽는 거 뭐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야기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내 삶이 복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내 살아가는 생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이거를 이삭이 여러분 그 앞전에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죠?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재물은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말할 때 이삭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한 번이라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게 다른 게 있죠? 설마 납니까? 뭐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이삭이 네 라고 들어요. 여러분, 그 경청의 삶이 여러분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경청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경계가 아닌 다가감과 함께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삭이 다른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자기 말만 해요. 너 얼마 있니? 3만 원? 나 5만 원 있는데 누가 더 많아? 여러분, 3만 원? 그래, 그럼 3만 원 딱 해요. 2만 원 더 있는 사람이 이겨요. 노름을 할 때는요, 자본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저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기업을 하더라도요, 가게를 하더라도요, 옆집에서 어떤 물건을 50원에 팔아요. 그러면 나는 4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40원짜리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다 못한 자본금이 없으면 40원으로 내가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가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미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어디를 들어갔을 때 이삭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삭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너 얼마 있는데, 너 뭐 몇 명이나 되는데, 야 니네 집에 양은 몇 마리냐? 그 정도밖에, 겨우?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없는 사람을 만나도 이삭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만날 때도요,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삭을 알면 알수록 이삭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삭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보여지는 재산, 보여지는 양, 보여지는 소의 숫자가 축복이 아니라 뭐가 축복이었냐면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돈이 재산이 아닙니다. 땅이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이 뭐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은
여러분 금 땅덩어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삭은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곁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삭은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를 얻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 안 졌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농사 졌어요. 근데 왜 그들은 100배를 못 얻었을까요? 비결이죠. 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만의 농사 스타일,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지식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저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의 그 이야기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삭은 자기의 삶에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다 얻어낸 것이에요. 오늘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해야 말아야 되나? 함께해야 되나? 결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며 거만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거만하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삭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삭의 이러한 삶의 지혜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복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삭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악인도 만났고 죄인도 만났습니다. 오만한 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미리 피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오만한 자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악인은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죄인은 이런 생각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경험했다. 이삭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겨진 2021년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겸손해야 할 것은요, 들음이에요. 들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는 메마름이 없었어요. 궁핍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쌓아놓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억할 수 있는 매일의 감동과 매일의 감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여러분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름병을 열었을 때, 아침에 그 밀가루 통을 열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밤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비포의 삶이라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애프터의 삶은 뚜껑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내 축복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라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르밧과부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삭이 누리게 된 축복을 본문은 점점 더 확대의 단어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삭에게 더 축복을 선명하게 그려가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되고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이 바로 너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0배와 창대 그리고 거부, 이렇게 연결해 가요. 여러분, 100배보다는요 창대가 더 큰 크기예요. 그리고 창대보다는요 거부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큰 크기예요. 이게 이삭이 들음으로, 이삭이 겸손함으로, 이삭이 축복을 경험한 단어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삭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도 이삭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100배와 창대와 거부가 되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거부는 더디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속에 거부,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에 의하여 축복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음을, 너도 축복되어질 수 있음을, 너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이 아침 들려준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부로서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거부로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거부로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삭의 축복은 겸손의 축복이에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거부, 여러분, 이삭은 축복을 경험했다. 어떻게 그 축복을 경험했는가? 그가 낮추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어 라고 하는, 들었지만 무시하고 지나갔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어렴풋하게 생각나거든. 그 말씀 속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